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임하게 된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그 피해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을 합니다. 너는 나일 하수에 내 지팡이를 대라. 그리하면 그 물 전체가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애굽에 베푸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이 재앙이 되는가? 이 피의 재앙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로 함께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재앙 중에 재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일찍이 아는 대로 모든 인류에게는 4곳의 큰 문명의 발생지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문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황하물이 없었다고 하면 중국의 역사도 없다는 것이죠. 또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아랍 지역을 경유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집트 문명이 만들어져 이 4곳을 가리켜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다. 그리고 거기에는 큰 강이 이미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모든 인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명이 먼저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먼저다 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풍요를 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는 차별되는 놀라운 풍요와 넘치는 생활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는 자기의 정책으로 인해서 풍요가 왔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제도가, 자기의 군사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기술이 애굽의 풍요를 가져오고 애굽의 오늘을 가져온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번영도, 우리 인간의 생명도, 우리 인간의 풍요와 우리 인간의 매일매일의 삶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의 삶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된 계획이 우리를 향해 없었다고 하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을 많은 행복과 풍요와 또 감사와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았다고 하면 결코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 우리의 풍요,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순간순간 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만드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이것을 모르는 것이 오늘 이 피의 재앙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풍요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길 때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내게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이렇게 있음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코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행복을 발견하기보다는 늘 우리 마음에 차지 않는 부족, 우리의 생각에 이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하루도 불평과 답답함으로 지나고 말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일강을 통해서 그들의 놀라운 생활의 풍요와 기쁨과 가족의 안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의 지금까지 생수를 공급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돌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생수가 변해진 피를 마시는 세상이 주는 탁한 물을 마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피의 재앙이 보여주는 우리 인생이 만나는 진정한 재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8절입니다.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24절 말씀인데요.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재앙 중에 재앙은 물처럼 보이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생수가 아닌 것, 그것이 곧 재앙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물이 있습니다. 물처럼 보이는, 생수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은 생수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지만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은 오히려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을 느끼게 하는 생수처럼 보이나 생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니까요, 하수의 고기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끊임없이 먹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의 신앙이 죽고 우리의 믿음이 죽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죽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은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물을 먹고 나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취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걸 먹으면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죽고 우리는 향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악취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숫가에 물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이 구하는 마실 물, 그것은 진정한 생수가 아니라 역시 또 다른 갈증을 일으키게 되는 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생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구하기 위하여 우물가로 왔다가 세상이 주는 물을 길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길어가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생수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와보라, 여기 메시아가 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동안 자기의 영이 죽고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멸된 물을 마시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물을 다시 마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물을 마셔 오늘도 주님이 주는 생명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악의 피가 점점 깊이 세상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19절 상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반절 말씀에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 그릇, 돌 그릇 그랬는데 그것은 조금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가리켜서 변화된 바울을 가리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쓸 귀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쓸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릇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사람들을 그릇으로 비유해서 내 그릇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든지 관계없이 깨끗게 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곧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임하는 재앙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득 담겨야 될 우리 신앙의 그릇에 세상에 있는 것이 변해서 피가 된 것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것이 우리 그릇을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식사 시간에 그 반찬이 나오는데요. 그 카레 반찬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햄을 어묵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끓이고 나면은 그 차가운 식기에 국을 탁 퍼주는 순간에 그 겨울 같을 때 그릇이 약간 차가워져 있으니까요. 뜨거운 그 국을 주면 국 자체가 하얀 기름으로 변하면서 그릇에 싹 달라붙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나면은 이제 그 주본사관이 그 식중독이나 이런 건강 문제 때문에 식기 검사를 해요. 근데 그 기름 섞인 국이나 커리를 먹고 나면은 아무리 수세미로 밀고 닦아도 그 그릇이 닦여지지를 않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병사들이 하는 방법이 어디서 병을 깨뜨려 가지고요. 유리 조각을 요만큼 가져와서 아예 그것으로 그 플라스틱 식판을 그냥 파내는 거예요, 그거를. 파낸 다음에 다시 비누칠을 해서 허옇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그 주본에게 갖다 주면 주본이 보고 커리 색깔이나 그 돼지 기름 그것이 떠 있지 않으니까 이제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한 번 파고 나면은 그 면이 더 거칠어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커리가 나오면
이거는 그 색깔이 노랗게 그릇을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기 닦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오늘 메뉴가 컬이다. 또 오늘 메뉴가 그 돼지 햄이다 그러면 아예 점심 먹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PX에 가서 조그만 PX 빵 하나 먹고 콜라 하나 먹고 그냥 점심을 때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나무 그릇, 돌 그릇 거기에 세상이 주는 것이 달라붙으면 그것이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는 세상에 피가 발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의 이마와 문설주와 내 마음과 온 집안에 그 예수의 보혈이 흐를 때 너희의 집안에 구원이 임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의 보혈이 아니라 세상의 보혈,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 심령 그릇에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악을 집어넣고 우리 심령 속에 불평을 집어넣고 우리 생활 속에 비평과 비난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감격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생수로 변하여 이 땅에서 오늘도 생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생수의 사람, 보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기 위하여 애굽 온 땅에 피의 재앙을 내리시고 거기에 담긴 교훈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서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마실 물을 구하는 이 인생들에게 진정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죽으면 결국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으면 악취가 나고 거기에서 생수를 만드나 그것은 우리 인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갈증을 느끼게 하는 세속의 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피가 흘러 점점 우리가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득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 수로 경영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